존경하는 스님, 삼보에 귀리하고 법문 늑비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시시오. 나무석가모니부. 오늘 오신 부산선언과 같이, 그리고 지금 보시는 유튜브로, 그리고 여기 지금 오신 영가님들 모두 부처님 은총과 가피와 함께 행복하실 것을 기원하고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는 부처님 말씀 따라서 영가님들도 그렇고 대다수가 그 팔정도를 사유하거나 닦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사성제에서 말씀하셨지만 사성제의 마지막이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르는 도닦음이다, 방법이다 하신 게 팔정도잖아요. 괴로움의 소멸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은 파라마운트 쑥가, 작은 행복으로부터 우주적 행복까지 가는 길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괴로움의 소멸은 행복입니다. 두카, 쑥가, 부처님께서 그러셨죠. 두카, 괴로움이 소멸하는 만큼 행복. 그래서 상수멸은 파라마운트 쑥가, 우주적 행복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 생각하시면 돼요. 괴로움이 100%면 행복 제로, 괴로움 60, 행복 40, 괴로움 10, 행복 90, 괴로움 제로, 행복 100, 우주적 행복, 전체자의 행복, 스스로 전체자, 상수멸,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주는 여우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우주는 욕계입니다. 색계, 무색계, 더 어마어마한 거죠. 전체. 그렇게까지 편재하셔갖고 그런 그 우주적 행복이다, 궁극적 행복에까지 이르는 길이다가 팔정도입니다. 우리 저번 신정 때도 얘기 나눴죠. 그러니 물론 처음부터 우주적 행복은 아니고 괴로움이 소멸한 만큼만 이렇게 행복이 돼가는 게 팔정도니까, 여기 지금 사람인 우리와 사람이 아니신 영가님들과의 그 만남, 그리고 우리가 공히 같이 닦는 것은 팔정도인 거죠. 그래, 팔정도는 작게 크게 얘기 드렸습니다. 작게는 당연히 사람 세계에서 행복해지는 방법이죠. 크게는 팔정도의 후반부는, 그러니까 어디부터냐 하면 이제 정진사띠, 팔정도의 뒤에, 그리고 실제로 더 높은 건 삼매부터. 여기는 사람 세계가 아니죠. 굉장히 높은 색계, 무색계, 이런 행복이죠. 그리고 나중엔 초월까지. 만약에 그 초월이라는 해탈 부분과 좀 전에 삼매 부분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총 3파트가 되는 거예요. 팔정도가. 사람 세계에서 행복한 방법. 그러니까 그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행동, 직업, 생계까지가 사람 세계에서 행복한 방법이고, 정진사띠 삼매하면은 굉장히 높은 존재들로 행복한 방법이고, 10정도로 가서 바른 해탈까지 하면은 세계를 초월해 버리는 것. 이렇게까지 본다면 3파트가 되는 거고, 그냥 사람 세계와 신들의 세계까지를 한 파트로 본다면 그게 이제 세계가 되는 거고, 세상과 존재. 그리고는 이제 해탈은 초월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여러분, 팔정도가 진짜로 나날이 행복해지는 건지 와 닿습니까? 그거 닦아도 시간 많이 걸려서 나중에 행복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 안 드세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팔정도는 지금부터 행복해지는 방법이에요. 부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데 나중에 행복해지고 이런 거 주시겠습니까? 뭐 나중에 엄청나게도 행복하겠죠. 근데 지금부터. 이게 어떤 원리인가요? 팔정도가 아닌 한번 세간의 걸 한번 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요. 어떨 때 크게 본다면 바라는 게 이루어졌을 때 행복할 겁니다. 그게 제일 크게 얘기하면 그런가요? 대부분. 그걸 작게 쪼개서 얘기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요. 뭐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하고, 집 사게 되면 행복하고, 뭐 젊은 사람들은 사랑하게 되면 행복하고, 학교가 붙으면 행복하고, 원하는 뭐 대학이 붙는다든지, 뭐 자기가 원하는 일이 성공을 해도 행복하고, 로또를 맞아도 행복할 거고. 여하간 바라지 않는 일이 이루어지면 행복한 건 아니죠. 바라지 않는 일이 이루어지면 괴로워.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 전부 다 행복합니다. 그게 이제 가지수로 보면 많아요. 근데 그 바라는 것들은 매일매일 이루어지나요? 그렇진 않아요. 집 하나 사려고 해도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계획을 세우고 얼마짜리 사겠다 해도 막 세월 오래 걸리지 않나요? 더군다나 요새 같으면 서울은 뭐 평생 해도 아마. 그리고 뭐 아까 뭐 연인이든 사랑하든 이렇게 만나려고 해도 꿈만 꾸지 잘 만나지지도 않아요. 그죠? 젊은 사람들도. 그러다가 이제 만나지면은 정말 행복해지죠. 그런데 또 좀 있으면 이별하잖아요. 불행해지고. 아까 또 집도 그래요. 사실 행복해진 다음에 너무너무 행복하죠. 막 한동안은 막 1년 동안, 2년 동안 막 너무 행복하고. 근데 또 다른 목표가 생기잖아요. 이제 그거보다 2배 정도 큰 집이라든지. 그러면 또 그거 이룰 때까지는 또 그 중간이 괴로워요. 왜냐하면 되고자 하는 그 무엇과 되지 못한 나 사이의 갭은 그게 10년 걸린다 그러면 10년 동안 불만족스럽거든요. 이루어지면 또 행복하지만. 그러니까 행복은 잠깐이고 그 중간에 되고자 하는 나와 되지 못한 나 사이에는 상당히 많이 괴롭죠, 사실은. 아까 뭐 연인도 그렇고. 우리가 그래서 행복은 뭔가 바라는 게 이루어졌을 때 행복한데 그것은 너무 텀이 길고 가끔이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들은 불만족이 너무 많다. 되고자 하는 나와 되지 못한 나 사이에 그
괴로움들이 있잖아요. 그래, 쉽게 얘기하면 팔중도가 아닌 세간적 욕망에도 행복은 분명히 있지만 그 행복들은 텀이 너무 길고 그때그때 뿐이다. 이렇게 갖고는 근데 팔중도는 매일매일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가능한가? 왜냐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뭔가 이루어져야 행복한데 뭐 그럼 매일매일 이루어진다는 얘기인가? 팔중도 닦으면? 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작게 아까 세간적으로 먼저 얘기 드리는 겁니다. 팔중도를 닦으면 자족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부처님께서 경전에 자족 이렇게 얘기하셨죠.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만족의 반대말은 불만족인데 불만족은 괴로운 건가요? 행복한 건가요? 불만족은 괴로운 거고 만족하는 건 행복한 건가요? 행복한 건데 누가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자족은 스스로 만족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단어를 잘 아는데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면은 그건 최고지라고 누구나 압니다. 근데 안 되잖아 라는 거죠. 의문이. 최면을 걸어도 나는 만족해 매일 만족해야 돼, 매일 감사해야 돼. 만족하면 늘 감사하겠죠, 하루하루가. 근데 최면을 걸어도 어떨 때는 잘 되는데 최면도 마음으로 거는 거니까 모든 게 마음의 법칙처럼. 근데 사실은 가끔은 이렇게 최면 걸리듯이 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이루고자 하는 무엇과 이루지 못한 사이에 그 불만족이 계속 있잖아요. 예? 그러니 자족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자족은 최면 건다고 되는 것보다는 자족할 수 있는 원인과 그 연기죠. 인연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유를. 어떻게 하면 자족할까? 그걸 가르쳐 주신 게 팔중도입니다. 예를 들면은 바른견해 다음에 바른사유를 보면은 감각적 욕망을 떠나기 시작해라. 조금씩. 화내지 마라. 마음속에서 남에게 해코지하지 말자. 이런 사유를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사유예요. 아직 출발하는 게 아니라 늘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마음으로 먼저 일으키고 뭘 하겠다라고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행위로 옮겨야 됩니다. 행위가 없으면은 마음으로만 했다고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집니다. 나 레슬링 대회 나가서 올림픽 가서 1등 해야지. 마음으로 맨날 최면을 걸어요. 예? 양궁 대회 나가서 1등 해야지. 마음으로 최면을 맨날 걸어.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도 매일 해서 10년 동안. 양궁 대회 나가서 1등 할까요? 레슬링 대회 나가서 1등 할까요? 아무것도 없어. 안 되는 게 그런 마음을 먹고 그 사람이 올림픽 전에 한국에서 전국체전만 나가려고 해도 그 레슬링 연습을 트레이닝을 한 10년 이렇게 해야 되죠. 어렸을 때부터. 마음 먹고 몸으로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배운 다음에도 사실 그렇게 배운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소수만 올림픽 가는 거죠. 열심히 한 사람들 중에 재질이 탤런트가 있고 한. 그러니까 사유를 했다고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근데 늘 마음 먼저 먹어야 되고 열심히 먹을수록 마음으로 계속 열심히 하게 되면 행위로 반드시 나오게 돼 있죠. 연습을 하게 되거나. 근데 마음으로 아예 안 먹으면 행위로 안 나와요. 그럴까요? 마음 먹지도 않았는데 행위로 나올 리가 없는 거지. 그거 내가 해야 될 필요성을 모르는데.
그래서 바른 사유, 바른 마음이죠. 마음속에서 사유를 바르게 해서 그 다음에가 이제 바른 말, 바른 행위 이렇게 이제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계 사람으로 살려면 직업이 필요하니까 바른 생계 이렇게 나오는 건데 거기서 감각적 욕망을 좀 줄여라가 여기서 잘 우리가 여겨봐야 되는 게 사유가 와, 나는 행복하려면 감각적 욕망을 해서 행복한 거고, 욕망을 행위를 해서 얻었을 때, 이루어졌을 때, 접촉했을 때 전부 행복해지는 건데,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건 그런가요? 아까 뭐 집 사던, 자동차 사던, 다 이게 욕망을 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사랑을 하건, 네? 욕망 없는데 사랑하겠어요? 물론 좀 차원이 다른 사랑 말고요. 그러니까 연인 말고 그 우주적 사랑도 있지만 그런 사랑을 제외한 그건 바른 정진, 바른 사티, 바른 삼매다움의 자비이사의 사랑이니까 일단 그거는 지금 얘기할 단계가 아니고 세간적 사랑. 이거 다 욕망에서 이루어진 건데 욕망을 줄이려니 이거 그냥 죽으란 소리네. 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닌 게 부처님께서 우리 자주 얘기했지만 극단적 고행을 통한 금욕도 안 된다 하셨죠. 처음에. 이거는 그리고 내가 얘기했어요. 수다원도 마음속에 조그마한 욕망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드럽게 욕망을 없애가라는 거지 한 번에 다 없앨 수도 없고 그런 말씀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다른 경전에 계시잖아요. 탐욕에 머물러 탐욕에 강요되어 탐욕에 완전히 동요되어 그 다음에 칼과 방패를 들고 싸운다. 에? 즉 욕망에 완전히 동요되어를 줄이려는 거고 욕망에 강요되는 것도 강요되면 노예가 되거든요. 욕망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걔가 주인이고 나는 노예고. 그래서 경에도 구속된 거다라고 나오죠. 자유인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욕망에 머물러 정도만 하면 되는 거죠. 사유해갖고 천천히 줄여라 그 말씀인 거죠. 머물러 정도가 되면은 이게 자족이 되는 길이에요. 한번 예를 본다면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분들 텔레비 우리 보면은 그분들 빠짐없이 100이면 100이 다 그러도 행복하다고 그러던가요? 근데 그분들 보면은 사연이 크게 두 개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불치병이라고 선고받아서 가서 나신 분들, 또 한 부류는 사회에서 어떤 그 생업에서 실패한 분들, 성공도 했었지만 크게 실패해갖고 방법이 없어서 그걸로 이제 다 자의로 버린 게 아니라 이 세계를 어쩔 방법이 없어서 타의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들어가신 분들. 그런데도 그분들도 한 몇 년 지나면은 다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요? 경에 이 말씀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욕망이 없을까요? 있어요. 다 있는데 타의에 의해서라도 욕망에 지금 머무르는 정도밖에 안 돼 있는 거죠. 완전히 동요되지 않았다는 건 알겠죠. 방법이 없기 때문이지 뭐. 근데 타의에 의해서 강제로라도 그렇게 됐는데도 행복하다면 자의에 의해서 즐거운 것들이 있는 즐거운 장소에서 즐거운 것들에 그냥 머무르는 정도만 할 수 있다면 자의에 의해서 얼마나 더 행복하겠냐는 거죠.
굉장히 큰 일을 당했거나 실패했는데도 가니까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뭐가 바뀐 건가요? 그분들 우리가 가만히 보면 복닥복닥 되던 세상에서 자연으로 간 거 하나는 알겠죠. 아, 그래서 자연 때문에 행복한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연 때문에 행복하겠죠. 하나의 이유는. 근데 하고자 하는 게 너무 마음속에 많으면 세상에 나가서 지금 불만족 상태일 텐데 마음이. 그러면 그 자연이 눈에 들어올까요? 자연 아니라 천하 없어도 안 들어와. 마음이 탐욕은 있지만 머물러나 강요되기 좀 전이거나 요즘 어디에 있는 거죠. 물론 스스로 그런 게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방법이 없어갖고 포기한 거예요. 포기. 이 세계에서 되는 방법이 없으니까 타의에 의해서. 그랬더니 세간일 많이 잊어먹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연이랑 하나 돼가고 있고, 아, 여기에 행복이 있구나라는 자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암 투병 선고를 받아서 오랫동안 그 투병하시던 분 중에 한 분인데, 한 몇 개월 전에 이제 돌아가시기, 그때부터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더래요. 꽃 하나가 다 보이고 산꽃에 이름 모를 다 와닿고. 이유는 맨 처음에는 그런 걸 받고 절망을 보통 한다고 그러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 다음에 분노하는 기간이 있고 뭐 여러 기간을 거쳐서 나중엔 포기하게 되고, 포기 이렇게 했다고 자족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뭔가요? 두두물물들이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이러지도 않아요.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이제 세상을 놨거든. 욕망을 놨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와닿기 시작하거든요. 세상들이. 왜 산매 들기 전에 그런 얘기 자주 드렸죠. 이게 걸어가면 그 상태가 좋으면 들기 전에, 아직 산매 안 들어서도 꽃들이 막 이러면서 아빠 안녕 한다는 거. 네? 막 그 운전해 가도 막 옆에 쫙 있는 나무들이 막 이러면서 아빠 안녕. 우주가 하나 돼서 춤추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갑자기 안 보이던 왜 우주가 춤춥니까? 이 세계에 아까 구속됐던 대상들을 손 놓기 시작하면, 이 세계에 그런 아까 무슨 뭐 집이 됐던 자동차가 됐던 그런 대상들이 아니라 내면의 세계로 연결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 세계의 어떤 그런 것들을 꽉 쥐고 있을 때에는 그거랑과 연관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런 자연은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 학생이 대학교 입학 시험을 칠 때에 소수는 공부가 잘 되고 다수는 공부하기 싫죠. 왜 그러냐면 바깥 세계에 친구랑 놀고 뭐 이렇게 뭐 자꾸 마음속에서 그 생각하니까 공부가 안 돼요. 이걸 한마디로 한다면 즐거운 욕망을 하고 싶은 거죠. 이 학생이 연애도 하고 싶고 좋아하는 것들도 먹으러 다니고 지금 친구랑 놀러도 가고 해야 되는데 공부가 안 되죠. 근데 그 욕망은 있지만 그 학생이 욕망 버렸겠어요? 욕망 때문에 공부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버리진 않았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욕망에 머무르기만 하고 일단은 뒤로 제껴두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공부에다가. 그러면 잘 되겠죠? 잘 되고 그 불만족스러웠던 공부가 너무 잘 되면은 거기에 쭉 몰입이 되면은 만족하게 되는 거죠. 만족하게 되면 이 친구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잘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욕망이라는 건 우리가 아까 제가 이 작은 세계에 세 파트로 나눴을 때 사람 세계에서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삼매되기 전엔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고 그것 때문에 사는 건데 어찌 보면 그걸 줄여라가 와닿지 않겠지만 그건 가만 사유해 보면 줄이는 게 오히려 누리면서 머물러 정도만 하는 거죠. 강요되고 완전히 동요되고 안 하고 머물러 정도만 하면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보면은 완전히 동요되면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가요? 마음 상태가. 그 대상에 완전히 동요됐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아. 불만족의 극치죠. 정말 괴로움의 극치예요. 그러니까 좀 이따 칼과 방패를 들고 싸움한다. 경전에 이렇게 계시는 거지. 칼과 방패를 들고 싸움한다라는 건 적이랑 싸움하는 건 사실은 그 전에 내 마음의 속에 다툼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마음의 다툼이 마음에서 싸움하니까 상대랑 싸움하는 기라 마음에서 다툼이 엄청 컸다는 건 마음에서 큰 불만족이다. 크게 괴롭다. 그러니 아까 뭐 집이 사던 자동차 사던 그 10년 있다가 그거 이루어지기 전까지 10년 동안은 괴롭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전도돼 있으면 10년 괴롭고 하루 행복하고 1년 행복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현명한 사람이라면 근데 집사로 일하러 가야죠. 세간에서는 열심히. 어떻게 하냐면 욕망에 머물러 정도만 하고 하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러면 욕망에 머물러 정도만 되면은 머물러 정도면 그 욕망 이 세계에서는 웬만하면 다 누릴 수 있죠. 뭐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뭐하고 여행 가고 웬만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머무르기만 해도 자족을 하면서 그리고 아까 열심히 해서 뭐 집도 사고 뭐도 하고 다 성공도 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계율을 잘 지키는 자는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을 것이요 좋은 명성을 얻을 것이요 뭐 그 다음에 쭉 계시죠. 계율을 잘 지키는 자는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계율을 잘 지킨다는 게 아까 욕망에 머물러 정도 하는 겁니다. 이 팔정도로 얘기한다면 욕망 안 한다가 아니에요. 나중에는 물론 완전히 그 계율을 초월해서 이런 거 없겠지 욕망이. 그건 뒤에 뒷파트 굉장히 높은 파트 3매 이후 얘기들이고 욕망에 머물러 세간적인 이게 계율을 잘 지키는 이에요.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도 욕망하는데 욕망을 완전히 동요되어까지는 안 한다라는 거죠. 아까 바른말 해라가 무슨 말이든지 해도 좋다 해요. 100개 중에 96개 해도 좋다 해요. 바른말은 어떤 것만 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남을 중상모략하는 말 하지 마라. 욕설하지 마라. 쓸데없는 잡담만 하지 마라. 나머지는 어떤 말이든 좋다. 행위, 바른 행위, 열심히 살아라. 세상에 나가서 모든 행위를 해라. 즐겁게. 어떤 행위만 하지 마라. 옳은 성행이 좋다. 괜찮다. 세간 얘기예요. 삿된 성행이만 안 된다. 모든 말,
모든 행위 좋은데 살생은 안 된다. 벌어라 열심히 모든 이익을 취하는데 도둑질 안 된다. 두 손으로 열심히 땀 흘려서 열심히 해갖고 얼마든지 벌고 행복하게 누려라. 어떤 것만 하지 말고 도둑질. 그러니까 계율을 잘 지키는 자는 이라는 건 팔정도로 본다면 아까 바른사유에서 감각적 욕망에 머물러 정도 또는 머물러보다 조금 더 할 수도 있겠죠. 강요되기까지는 안 가고 그 정도 하면은 장점이 스스로 자족할 뿐더러 이런 사람이 방일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신 게 아까 학생 비유했습니다. 대입고사. 그 친구가 욕망이 많으면 공부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욕망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일단 눌러놓은 거지. 머물러 정도라면 공부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목표가 있으니까. 해, 열심히. 우리가 어떤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도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못 가는 이유가 뭔가요? 그거 해야만 된다는 걸 꼭 아는데도. 가다 보면 새길로도 빠지고 이 길로도 빠지고 이런 얘기 자주 했죠. 목표는 저기인데.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죠. 삼매 가야 되는데 이리도 빠지고 욕망에 일로도 빠지고 괜찮다고 그랬어요. 팔정도를 잘 아는 사람은 이렇게 빠졌다가도 금방 돌아와서 도로 간다고 그랬어요. 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데 돌아올 수 있느냐인데 욕망이 많은 사람과 욕망이 머물러 아주 완전히 동요되진 않고 어느 정도의 욕망이 있는 사람과 누가 새길로 더 잘 빠질까요? 욕망이 많은 사람이 새길로 빠져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돈 벌려고 했다면 돈 버는 이유가 돈 때문인가요? 돈 벌어서 욕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다 보면 이 세계에 욕망들이 많거든. 여기도 보이고 저기도 보이고. 원래 돈 벌려던 목적이 그것 때문이니까 이쪽 욕망 보이면은 이쪽 갔다가 이쪽 보이면 이쪽 갔다가 못 가는 거죠. 정해진 방향을. 아까 학생이 공부해야지만 성공하고 할 텐데 공부 알면서 못하는 이유가 친구랑 놀러 가고 뭐 하고 즉 부처님께서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은 방일하지 않다가 크게 두 가지 뜻인데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이 말씀인 겁니다. 욕망이 어느 정도 있는 자는 너무 막 거기에 휘둘리진 않는다면 이 자는 샛길로 잘 빠졌다가도 돌아와서 목표한 길로 열심히 간다. 방일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방일하지 않고 갈 수 있다. 그리고 방일하지 않고 가면서 진짜 좋은 점은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누구나 목표를 향해 가지만 여긴 그 안에 불만족스러워 되지 못해갖고 여기 계율 어느 정도 잘 지키고 욕망에 머물러만 하고 꾸준히 가는 사람은 이미 하루하루 괜찮아요. 자족하면서 가는 거거든. 자족하면서 가서 또 어느 세월 가니까 딱 큰 거 원래 목표했던 게 이루어져. 두 사람 다. 이루어졌다고 치죠. 여기는 지금 욕망이 너무 많은 사람이고 여긴 머물러만 하는 사람이고 둘 다 목표는 이루어졌다고 치면 그러나 그 안에 과정의 10년은 여기 너무 괴로웠거든. 여기는 자족하거나 그거보다 못하더라도 살만했고요. 부처님께서 욕망에 머물러 정도만 해라 하신 게 이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아까 욕망에 완전히 휘둘리면은 칼과 방패를 들고 싸만다. 다른 경에 계신 거고 바른 사유에서는 화내는 것으로부터 떠나기 시작해라 하시는 게 화낸다는 자체가 마음의 불만족 맞나요? 스스로 괴롭다 맞나요?
화내면서 행복해 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 욕망과 성냄은 이제 둘 다 관련이 있는데 욕망에 머물러 정도만 되면은 화가 그냥 조금 있는 거죠. 참을 만한 거지. 그리고 컨트롤 할 만한 거죠. 아까 욕망에 완전히 동요되어는 자기 마음 자기가 컨트롤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욕망에 머물러 정도라면 컨트롤 할 수 있잖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자기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휘둘려라면은 대상이 주인이란 소리잖아요. 그래서 칼과 방패를 들고 싸움한다. 화가 너무 났어. 이게 화가 주인인 거죠. 대상들이 주인이에요. 자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때는 최면으로는 만족해야 돼, 만족해야 돼. 이게 자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걸 떠난다는 사유하고, 그 다음에 진짜로 하면 안 되는 게, 해치는 거 하지 마는 거, 그거에 대한 사유. 이렇게부터 바른 사유를 시작하라 하신 거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요걸 마음만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과 행위로, 아까 레슬링 선수 얘기했었습니다. 마음으로 10년 먹어도 레슬링 연습 10년 안 하면, 올림픽이 아니라 동네 체육관 대회도 못 나가요. 말과 행위로 실천 하면서 바른 생계 하면은 하는 만큼 매일매일 행복할 수 있다고 하신 겁니다. 매일매일 조그만 행복이 있고 또 이루어졌을 때는 그땐 굉장히 큰 행복이 있고 10년 있다 이루어지건 5년 있다 이루어지면,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매일매일 행복하기 때문에 또 다른, 아까 뭐 집을 사서 좋은데 너무 행복한데 이제 10년 있다가 이거 2배로 또 늘려야지. 그 10년 안 괴로워요. 또 뚜벅뚜벅 가는 동안. 괴로울까요? 매일매일 자족하는데. 근데 자족 안 하면 그 10년 동안 너무 괴롭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그 무엇과 이루지 못한 나 사이의 그 갭은 괴로울 밖에. 앞서서 이 삼매 파트로 뒤에 8정도가 넘어가면 또 다른 말씀들이 계십니다. 앞에서는 그 레슬링 연습을 10년 해야 된다 했지만 3매 파트 넘어가면 레슬링 연습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마음 연습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기 때문이에요. 왜 경전에 보면 굉장히 높은 분이 여기 막 어떻게 다 샥 해라 하고 마음으로 하니까 다 이루어지잖아. 예? 경에 그런 말씀 계시에요. 그리고 왜 수다원이 뭔가 그런 뭐 서원도 잘 안 하겠지만 뭐가 이루어져라 하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게 안 이루어지면 그가 거짓말한 거기 때문이에요. 수다원은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 그래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수다원 정도면은 몸뚱아리더라도 그건 살아서 아직 수명이 다 안 했기 때문이지 그분이 몸뚱아리겠습니까? 신들께서도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 아니에요, 그죠? 수다원님은 그보다 더 높잖아. 그분이 지금 수명이 다 안 했기 때문에 몸뚱아리지. 몸뚱아리로 이루어진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졌지만 몸에도 구속이 되어 있는 게 사람 세계인가요?
여러분들 몸뚱아리에 구속되어 있나요? 몸뚱아리에도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몸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몸뚱아리에도 구속되어 있는 이유도 몸뚱아리로 하는 욕망을 많이 짓게 되면 마음보다는 몸뚱아리가 더 구속이 됩니다. 욕망이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닿는 것이 몸뚱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으로 여러 생각을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몸으로 실천을 해서 습관을 바꿔버려야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되면은 몸으로 제어가 된다라는 건 부처님께서 계율 많이 하라고 하신 게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율 이렇게 얘기하신 게 몸으로 제어를 해버렸다 하면은 그 다음에 마음으로 된다는 말씀인가요?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내 마음 내 거가 아니고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몸뚱아리 자체가 휘둘리고 있기 때문에 대상들에. 자, 돌아옵니다. 그 부처님께서 사성제의 마지막 네 번째가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이 말씀은 이것이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해지는 길이다. 그런데 언젠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나날이 행복해지는 길이다 하신 겁니다. 나날이 항상 일로다. 정말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머리 쓰기 귀찮아. 나 잘 모르겠어 하면은 그냥 깨달음이 뭔지 몰라도 서원을 세우던 세우지 않던 팔 정도만 닦으면 깨닫는다 하셨잖아요. 경에서 그 말씀은 정말 이것저것 모르겠고 사유가 힘들면 그냥 팔 정도만 닦으면 지금부터 행복해진다다. 나날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느 날 10년 있다가가 아니라. 그런데 그 바른 견해, 바른 사유로 시작해서 욕망을 좀씩 줄이고, 욕망을 좀씩 줄이라는 건 다시 얘기해 드려도 아무 행위하지 말고 이 세계에서 욕망하지 말고 죽어라 이런 말씀은 아닌 거죠. 바로 삼매해라 이것도 아니에요. 바로 삼매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좀씩 줄여라. 그 좋은 걸 그거 줄이려는 이유가 있으신 거죠. 오히려 그게 아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머물러 정도까지 보다 거기까지 갈 수 있다면 혹은 그보다 조금 더 심하더라도 자족할 수 있을 거다. 화 컨트롤 할 수 있을 거다. 남의 치는 이런 거 안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사유를 자주 하고 그 다음에 사유했다고 레슬링 선수가 되는 건 아니니까 실천해라. 그냥 오늘 나가서 바른 말, 바른 행위 조금씩 실천하고 바른 생계. 그럼 매일매일 자족하게 될 거다. 한 만큼. 스스로 만족하게 될 거고 불만족은 조금씩 제로섬 게임이니까 사라질 거다. 그러면 정말 살만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도 열심히 아주 자동으로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살게 될 거다. 그리고 열심히 뚜벅뚜벅 가게 될 거다. 가다가 샛길로도 빠질 거다. 샛길로 빠져도 머물러 정도만 있기 때문에 누리면서 또 갈 거다. 뚜벅뚜벅. 목표를 향해서. 그래서 잘 될 거다. 잘 되는데 그러면 이제 행복이 커지겠죠. 그러면 경전에 계시잖아요.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해야 된다. 팔 정도의 뒤에 삼매 나오죠. 와, 그냥 연결되네. 자족한 자의 마음은 삼매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어느 정도 자족한 분들이 삼매는 아니었는데도 돌아가신 몇 개월 전에 들꽃이 이름 모를 들꽃이
너무나 아름답게 와닿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나는 자연인이다. 강제로 산에 갔는데도 몇 년 지나니까 막 자연이 와닿고, 그러니까 강제가 아니고 스스로였다면 분명히 강제였으니까 산매가 안 벌어지는 거고, 스스로 자족해서 스스로 행복했다면 뭔 일이 벌어지겠죠.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산매이다. 팔정도는 완전히 이어지는 팔정도 자체가 연기법이라고 그러셨죠. 앞에 것 닦으면 뒤에가 된다고 그러셨어요?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팔정도가 부드러운 길이다 하신 거예요. 바로 산매로 가려면 이거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근데 앞에서부터 가면은 그냥 연기법이에요. 원인, 결과, 원인, 결과. 그래서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바른 사유를 근데 놓고, 바른 사유를 자주 안 하고 매일매일 안 하고 말, 행위, 생계로 가면, 바른 이거로 가면 잘 될까요? 잘 안 돼. 왜냐하면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는 행위잖아. 행위보다 우선해야 되는 게 마음이거든요. 마음에서 계속 올바로 서야 돼. 그렇죠? 마음에서 바른 사유라도 가다가 새길로 빠지기 다반사인데, 바른 마음이 없다면은 새길로 빠졌다 돌아올 이유가 없지. 마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행위,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구정에 부처님 말씀, 우리 그 팔정도 같이 또 나눴습니다. 영가님들이랑 같이. 무조건 팔정도 닦으면 진짜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가 와닿나요? 거룩한 분이잖아요. 나무석 할머니